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여러분들이 셀별로 이렇게 준비한 또 과일들을 장식해 놓고 하니까 아주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여러분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풍성해지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도 않고 코로나가 회복이 안 되는데 또 푸틴이 또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까지 직격탄을 맞게 하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한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거나 헐벗게 하신 적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그게 누님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나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죠. 여러분 지난번에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들을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양들을 치는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래서 땅을 나누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기름진 땅을 먼저 택해라. 선택권을 네게 먼저 주겠다. 원래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있죠. 그죠? 양들도 가축도 다 아브라함이 준 건데 조카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조카 롯이 참 그럴 때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잘 된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삼촌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한 건데 마땅히 삼촌께서 기름지고 좋은 땅을 먼저 택하시고 저는 나머지 땅을 택해도 저는 감사할 따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리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홀딱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말도 잘 안 나오네. 강남의 좋은 땅을 먼저 홀딱 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왜 그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놈 봐라 속으로 말은 못해도 세상에 참 그 은혜를 모르는구나. 너무 섭섭했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 재산까지도 좋은 그 땅을 먼저 홀딱 차지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벌써 아시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으면은 조카 롯이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욕심을 따라 택하면은 반드시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해야지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롯이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 롯이 살던 땅이 또 해피하면 소돔 땅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땅. 근데 4개국 연합군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돔 땅을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온 식구와 재산까지도 다 그때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말씀들을 해보시오. 허락을 할 테니까. 고소하다. 고소하다. 아주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듣고 나서 318명, 집안의 그 종들이에요. 군사도 아니고.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그거는 생명을, 문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한 그건 엄청난 희생적인 행위였어요. 그죠? 아니, 조카 롯이 뭐 잘나게나 했으면, 조카 롯이 괜찮은 사람이면 또 이해가 돼. 그것도 아니고, 그 배은 망덕한 조카 아닙니까? 아들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대상자는 지금 4개국 연합군이라고 했어. 아니, 2개국도 아니고, 3개국도 아니고, 4개국 연합군하고, 318명하고, 이게 도대체 전쟁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네. 할렐루야. 참.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때로 가니까 흉년이 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나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믿음도 없었고 의리도 없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믿음도 생기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군하고 최소한 10만이 넘을 텐데 싸우겠어요. 그 말이 안 되지. 벌써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아주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실패도 때때로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그 사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려고 내려가는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실패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의리가 없는 오죽자는 사람인지 자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주는 바로왕이 받고 죄 없는 바로왕이 받고 자기는 축복을 받아 오히려 마누라 다시 찾고 바로왕이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놈 하면서 말이죠. 마누라 되돌려 주고 이제 마누라를 잠깐 대고 있었던 죄값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내종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과 종들까지 풍성하게 주어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자기는 한 짓이 자기가 저주받아야 되고 자기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부인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재물도 다시는 아니지 재물은 또 풍성하게 가외로 주시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구나.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나는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가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이런 나의 못나고 추한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결국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걸 깨달았다고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과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나 일부 예배 때 이거 안 했어. 얘기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만 생각이 나네. 또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사람들아, 메시아인 예수가 왔으면은 나 예수를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접해야지. 아브라함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장차 올 것을 벌써 알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언약하는 그런 사건들, 짐승을 쪼개는 그런 사건들,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빵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런 게 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알게 되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큰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니까 조카 롯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을 하고 배신을 했어도,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말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복을 주셨듯이,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용서의 은혜가 나오고, 그죠? 희생의 은혜가 나와서 이렇게 그 배신자 조카 롯을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물보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구출해 나오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맺어내는 열매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읽고 자꾸 듣는 게 왜 중요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공로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죽자는 죄인지를 늘 고백하게 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거 아브라함의 열매들이 이렇게 왼수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왼수 짓을 하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씻어주시는 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왼수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왼수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왜? 예수님이 왼수인 나에게 맨날 그러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상처 줬다가 말이죠. 너 이제 보자. 너는 그럴 데가 없는 줄 아니?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보복하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한두 번 본 게. 그런 사람은요, 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추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깨닫지, 다시 말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그 왼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거 뭐냐면 지옥에 보내게,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마음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랍니다, 그게. 버리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가 맞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왼수를.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은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왼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지를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못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니 못난 짓은 내가 했는데 왜 저주는 엉뚱한 바로왕이 받느냐고.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못난 죄인이 말이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포로된 조카 롯을 구출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에 대한 거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318명을 아주 약한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가 되는, 지금 조카 롯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게 상징이에요. 모든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려고 언제나 쓴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거 놓치면은 그 엉뚱한 헛다리 짚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포로 잡혀 죄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318명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예표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연한 손 갖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오죽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주 가문도 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고 말이죠.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 원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오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온다고 했느냐? 다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했던 연약한 예수님이 결국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출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렇게 뭘 해도 복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만나서도 그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됐고,
그렇잖아요? 예?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시체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함을 더 깨달았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천국의 복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걸 상급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완전히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 상급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예?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다고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으면은 왕이라는 얘기인데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더 이상 복이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가 왕인데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복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왜 또 얘기를 안 하셔? 아니 천국에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확보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뭐 하는 게 좋냐고. 신호재 장로님 빨리 뭐 하시는 게 좋아? 예? 뭐 하시는 게 좋아? 천국 가는 게 좋다고 해야지. 아니 더 사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멘? 아니 가기 싫어? 응?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지금 갔으면 좋겠어. 지금 갔으면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의 농담은 뭐냐면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농담이야. 우리는 아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은 말이죠. 부르시면은 내 영혼이 죽어요? 부르시는 순간에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 내 영혼이 여기에 갇혀있는 답답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살겠고 나중에 부활할 테고 예수님 부활할 재림할 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지금 예수님께 좀 살아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육신이 죽는다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예? 근데 죽음이 없어. 우리는. 그냥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더 생생하게 살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진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지. 정말로 그 천국에 확보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부귀와 영광 뭐 그런 것들이 다 천국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다 확보된데 뭐 이거 썩어 없어질 시시한 복을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못난 것을 깨닫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 못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때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 하면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천국에 갈 만한 철이 덜 들어서 아직도 본인이 얼마나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깨닫게 하려고 남겨두는 것이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해야지. 예?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더 알아야 천국에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텐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아직 멀었다.
또 그러면 천국에 오면은 나를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너를 영원히 찬양하려고 할 거 아니냐. 주님이 그래서 또 좀 철 좀 더 드려. 그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멘 안 할 줄 태초부터 내가 알았어요. 태초부터. 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왔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멋진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열매로, 아시겠죠? 열매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예수님 십자가 열매들이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회의를 하고 뭘 해도 당회를 해도 개발함장을 해도 이제는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쫓아내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제 당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제명할 거예요. 그 직분을 제명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권은 당신 개발함장 하지 마라. 그 자리에 제가 제명할 거예요. 그리고 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내가 볼 때 됐다 싶으면 그때 시키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안 되겠어? 아멘을 왜 대표로 한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가. 아멘? 그게 교회지. 무슨 아니 회의라는 게 교회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회의인데 회의만 하면 회의가 생겨. 그러니까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잖아. 오죽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그 예수를 모르니까. 당회원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내년도에 이제 선거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시켜놓으면 꼭 그 짓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그럼 아니 뭐하러 그런 사람을 시켜? 그런 사람을 시키면 안 되지. 그게 그런 사람을 시킨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분들이 제발 좀 되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그런 얘기가 지금 하는 거, 오죽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아멘. 17절.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이제 어떤 왕이에요? 뺏겼던 왕이죠. 전쟁에 패배한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재물도 다 뺏기고 소돔 왕이 영접을 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큰 은인이지. 소돔 왕 입장에서, 그죠?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누구를 영접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대신에 가가지고 그렇게 포로를 잡아오고 다시 이제 뺏겨는 것도 다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죠. 18절.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주 의미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살레망 멜기세덱.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노아의 후손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가나안 땅의 구석에 살던,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살렘왕이라 살렘왕. 살렘은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왕, 그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의의 왕. 응?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평강의 왕, 의의 왕, 그죠?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또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는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해피름은 왜 떡과 포도주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나 의나 경건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희 후손 가운데 나타날 예수님이 이렇게 살과 피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공로를 내게 입혀줘서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실 죽어마땅한 그런 존재이고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내 후손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번 전쟁에도 승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등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고 뭐 재산을 얻고 무슨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이게 다 내 공로가 아님을 알라는 거야. 성경은 언제나 어디를 봐도 인간의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그 불가능함을 덮어 씌우시는 예수님의 공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철이 없는 짓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행여라도 인간의 어떤 공로를 높이거나 그런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게. 근데 요즘에 감사하게 이렇게 복음을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이 이제 스며들고 있구나. 스며들고 있구나. 깨달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19절. 또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가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했죠. 또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제사장. 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떡과 포도주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는 짓이 꼭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지만 골라서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언제나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 봉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세요. 자, 그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뭐냐?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니다.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승진하고 뭐 돈 벌고 뭐 나름대로 잘 나가고 이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잘남이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억하시라고. 아멘. 권 집사님이 잘 나가는 게 권 집사님의 지혜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아야지.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하니까 막 아멘 하잖아 그렇게. 응? 그랬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이제. 그렇지. 또 정신 차려야지. 나는 또 내가 또 은근히 잘 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지. 나는 더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자란 존재인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 깨닫고 이제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모든 것에서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여기서 이제 11조의 최초의 그 기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11조가 뭔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11조는 원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는 복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획득하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군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인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잘남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잘나서 얻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분의 9도 내 잘남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10분의 9도 이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살면서 내 자식을 가리키고 좀 남는 것은 이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또 드리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이죠. 그게 또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아멘. 네. 그런 놀라운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드리면 그러면 뭐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 거기서 이제 포로 잡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내게 보내고 사람은 뭐 왕에게 다시 또 반납해야지 이제 왕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물품은 그 전쟁에 나가서 한 성을 갖다가 다 그냥 뒤집어 엎고 물품을 다 뺏어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어마어마한 물품이죠. 그건 뭐 자손 만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품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생명 걸고 싸워서 얻었으면은 그 사람까지 데려왔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참 아브라함이 변해도 진짜 놀랍게 변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0 몇 절이지?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내가 희로하게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아니,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잖아요. 또 가지라고 하고 그런데도 안 가지겠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나중에 내가 잘 살게 될 때 당신이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물품을 주어서 잘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당신에게 공을 돌릴까 봐 나는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좀이라도 명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갖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부와 영광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부귀와 영화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그죠? 그 전에 많은 그 가축을 얻은 것도 자기는 그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왕을 통해서 거저로 주셨으니까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자기는 백전백패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가 다가오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빈들에 그냥 혼자 떨어져 거기다 내 동생이 쳐놔도 나는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내게 이 많은 물질을 주고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을 부육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야, 이건 여러분 말이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인생의 목표는 부귀영화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귀영화는 하나님 붙잡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추구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냐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도 안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의식적 문제 그런 거 제발 좀 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의식적 문제는 천국에 아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다 확보되어 있는데 뭘 시시하게 이 땅에서 삼성 회장이 누리는 거 비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다 확보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입 벌리고 헬레레하고 참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거를 늘 알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방산에 관한 의식주 문제는 저절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의식주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자기가 또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 그렇게 꼭 멸망받을 사람들은 꼭 자기 자신의 공로를 찾고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자기의 역할로 자꾸 대체하는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아멘?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만 끝내야지. 네? 빨리 끝내라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